제가 설교의 제목을 놓고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수요일 저녁에 제자들, 친구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장면,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저녁,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어디에서 6월절 식사 준비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식사를 이렇게 당일에 준비를 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식사 약속이 있으면 뭐 일주일, 2주일 전에 뭐 적어도 며칠 전에 약속 잡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오면 6월절 바로 전날, 그것도 0시부터 바로 집안에 누룩이 없나, 그래서 대청소를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6월절의 한자를 보시면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Passover, 넘어서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문 지방과 문 인주의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었고 또 출애굽의 중요한 날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민족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날, 또 애굽에서의 놀라운 해방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절기로는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까? 제가 어제 고민을 해보니까 한 세 개를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개천절 같이 나라 시작한 날, 그리고 광복절 같은 해방의 날, 그리고 설날 같은 민족 최대 명절. 한 이 세 가지 정도 합쳐야 6월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처럼 가족이나 이웃 대표가 양을 잡아서 저녁 6시경 해질 무렵부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1인 가구다 그러면 그룹을 져서 다 같이, 동네 가난한 사람, 뭐 부자, 뭐 혼자 사는 사람 다 같이 그룹핑을 해서 사람들이 6월절 저녁 만찬을 먹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준비를 하시는 장면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성내에 들여 보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원문에도 보면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선생님을 정관사를 붙여서 the teach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야기한 것은 주인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수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은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이 딱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발견을 했지? 그래서 IBP 배경 주석을 보니까 당시의 남자들은 물을 옮길 때 가죽 부대를 사용하고 여자들은 물동이를 사용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당시의 다락방은 손님방이에요. 이게 손님을 모셔서 뭐 그 사람 거기 숙박을 하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는 손님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120문도가 성령 체험을 했던 바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넓고 여유 있는 공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은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많게 쳐도 한 8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6월절에 당시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최대 30만 명.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돌산 위에 세워져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여기에 이제 30만 명이 몰린다?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성내에서 6월절 만찬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이게 하늘의 별따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공간이 남아 있었고 예수님은 당일의 제자들에게 그걸 준비시켰다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제가 종종 신방이나 사역 일정이 있어서 차로 이동을 할 때 또 갑자기 뭐 지방에 장례가 나서 가야 될 때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서고 이제 바로 기차 갈아타야 되고 그럴 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차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한 자리만 파킹랏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한 자리를 주세요. 할렐루야. 네, 차별하는 거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늘 준비를 잘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응급 상황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돌봐주신다. 이걸 경험하면 와 정말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세심하게 돌봐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맡겨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도대체 누굽니까? 혹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원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설마 저인가요? 설마 저인가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무교봉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소스가 있거든요. 그 그릇에 떡을 그 무교전병을 함께 찍는 자. 유월절 만찬은 모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대조본문에 보면 야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야? 그렇게 눈짓을 반대편에서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한 반대편에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떡을 같이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2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에 예수님 배신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배신은 사탄이 시작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자기를 똑같이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매주 Q&A 질의응답을 하는데 한 번은 처음 듣는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을 할 수 있었는가? 천사들은 전부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놀라운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종들인 그 천사들조차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자유의지가 망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오늘날 AI 시스템은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기계 문명에 종속화시키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가 설계를 했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방향으로 지금 인간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가 약해져서 의지 박약에 빠지기도 하고 의지가 악해져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적 성향들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가 이 기계 문명의 자동화 문명의 노예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21세기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의지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가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잘못된 의지, 악한 의지에 빠져 있는 유다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덫에 걸린 짐승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이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덫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악한 의지, 거짓되고 어리석은 의지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거룩한 건강한 삶의 의지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4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의 자유의지를 쓰셨는가? 제자들은 인생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나머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빠 가시고기가 자기 몸을 어린 새끼들의 먹이로 다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그분의 자유의지를 건강하게 발동하셔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의 길을 언약의 피, 약속까지 하시면서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헌신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헌신이 가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들은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왜 헌신을 두려워할까? 이렇게 어제 묵상을 해보니까 헌신은 100%의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헌신, 몸을 바친다.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이 whole body, 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프로로 바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00%를 내어주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도 어느 한 분야에만 투자를 했다가 그 분야가 어려워지고 나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도 하잖아요. 재정적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목만 금융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망하면 그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100%의 투자, 100%의 헌신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심지어 현대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요즘 문화가 동거는 해도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두 커플을 격려해서 계속 미팅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결혼했어요. 결혼은 해도 혼인신고하지 않으려고요. 결혼은 해도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요. 내가 결혼한 것까지도 엄청난 헌신을 한 것인데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헌신? 난 자신 없다. 일터에 나가요. 그러나 일터에서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지 그 이상의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교회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이전에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이 매우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시대가 된 것이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제가 전에 6.25 전쟁부터 이 한반도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신 직업군인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전쟁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적군의 할렐루야. 적군의 전리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게 돼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망각한대요. 와, 그렇구나. 두 번째, 살궁리 도망갈 궁리를 하는 병사들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하고 동일하지 않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죽고자 하는가? 당연히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살고 싶다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사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그게 아무리 가치로와도 부담스러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 자랑스러운 인생인가? 무엇이 영광스러운 인생인가? 저는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이 전제라는 것은 드링크 어퍼링입니다. 다 쏟아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매일 매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해 쏟아부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강영호 박사님, 평생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강 박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 거부를 하고 떠나실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매 순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섬기고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한 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두려워하는 세대에게 정말 당신이 살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가? 아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매 순간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편안하게 담대하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매 순간을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미련과 후회가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낌없이 나누셨고 결정하셨고 헌신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버린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fall away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다 예상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탓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 주님, 우리가 실패해도 회복시켜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2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29절에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다라는 단어를 왜 fall away를 썼냐면 원어적으로 보니까 stumble, 걸림돌에 걸려서 엎어지는 fall,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같은 어근의 단어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1장 23절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스텀블링 블락. 킹제임스 버전도 NIV도 NASB도 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 넘어져도 저는 절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를 장담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지신 태도,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태도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었느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대로 됐나요? 그대로 안 됐죠. 그래서 마지막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 아주 상황 설명까지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넌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뭐라 할 거라고요? 부인할 거라고.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의리로 살고 의리로 죽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적인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배신해야지 부인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내려놓게 돼 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것도 영어 버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인하다 그럼 보통 deny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두 번 다 disow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ow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면 소유하다잖아요. disown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내려놓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은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셔서 본인이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자신이 부양해야 될 가족도 다 내려놓았을 때 나는 이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중요했고 여전히 자기를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젊은 날을 바쳐서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면서 나는 나를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차가운 겨울 들판 위에 나 자신을 꽁꽁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야, 정말 모질게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헌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헌신, 자기 부인, 나에 대한 소유권 포기 다 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못한 사람은 결국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을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암투병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또 자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고 믿음이 좋던 분인데 안타깝다. 왜 그러실까? 그래서 돌아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을 삼켜서 여러분 안에 오늘을 사는 결단으로 삼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며 살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100%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을 후회함 없이 미련 없이 살아야 그날이 왔을 때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에게 너의 인생에 반드시 시험이 올 거란다. 아니요, 저의 인생에는 시험이 올 수 없습니다.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거란다. 그런데 이 학생이 준비는 하나도 안 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지 않아요. 책도 펴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에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부끄러움이 없는 점수를 받을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평상시에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막 나오면 내가 가서 거룩의 능력으로 힘을 떨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거룩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더라고요.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만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 앞에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시면서 헌신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다가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다. 큰 소리를 치는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다음 장면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는가?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진심은 절반의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기에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빠의 외로움, 우리 가정에서 아빠 혼자 섬처럼 있는 그 아빠의 외로움을 보면서 저는 아들로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나는 커서 절대로 아빠처럼 고립돼서 인생을 살진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빠처럼 가족과 멀어져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가족을 지켜야 했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서포트해야 됐고,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전투적으로 살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나의 내면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가정적인 삶을 꿈꿨지만 사실 가정적인 삶에 대해서 현실적인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수많은 아빠들이 결국에 깨닫는 것, 아,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않던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네, 애를 깨워서 죄송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딸들도 엄마를 보면서 다짐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불쌍하게 살지 않을 거야. 슬픈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엄마처럼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편도 자식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의 인생이 이제 비참해지죠. 그 많은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않던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난 절대로 이런 삶은 살지 않을 거야.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보고 호언장담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것처럼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해풍이 불어오고 강력한 풍랑이 닥쳐오면 항구에서 이 항구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자랑거리, 화려한 자랑거리들만 배에 가득 실어놨거든요. 아무런 영적인 준비, 아무런 내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풍랑이 오는 순간 여지없이 고난의 바다에 떠내려가서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릴 적,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원했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면 슬픔과 절망에 빠지거나 우울과 허무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너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너가 너 자신을 완전히 내게 의탁하고 맡기지 못하는 한 너는 반드시 방황하게 될 거고 너는 반드시 실패할 거란다. 우리의 실패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면 절망적인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의 실패의 미래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란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래 꿈꿨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 말고 주님께 매여서 사는 인생 살아보고 싶습니다. 피곤에 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늘 내 인생이 어려운 것은 가족 때문이라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인생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꿈에 벅차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숨과 한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돼야지? 피해자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고 또 섬겨도 아깝지 않고 행복한 헌신자의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